제가 성경 가운데 참 좋아하는 구절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이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자, 오늘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그 빌립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정말 내가 너희들을 진짜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 말이 부풀리거나 거짓이 있을까요? 없죠. 진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는 것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수고한 것, 힘들게 그것을 이룬 것을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그런 것으로만 통해서도 우리가 참 힘을 얻고 감사할 수 있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정말 수고했다 하는 그 위로의 말, 그런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가 참 힘이 나고 다시 한번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때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그 환경은 정말 참 열악하죠.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마음만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정말 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 하는 것까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지 여러분 아시죠? 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토탈 3번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1차 전도 여행,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1차 전도에는 비교적 좀 가까운데 갈라디아 지방, 안디옥에서 또 가까운 지방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을 전도를 하게 되고, 이제 둘째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그 갔던 곳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서 이제 지경을 확대해 나가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그래서 그것을 넘어가지고 아시아 지역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시아 지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가 아니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터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렇게 하는 곳이죠. 그 튀르키예 지방이 이 사도행전 신약 바울의 전도 여행의 전체적인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 유럽 대륙 그리스 지역까지 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생각에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는 아시아 지역에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터키입니다. 거기서 전해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나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 사람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전도가 안 되지 하면서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계속 가다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두로아까지 가게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도라는요, 바로 바다 끝이죠. 바다가 이제 터키의 제일 끝이거든요. 그 끝에 와가지고, 드로아에 와가지고, 그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 그러니까 그 터키 지역까지는, 튀르키예까지는 아시아 지역이고, 그리고 그것을 바다를 건너가지고 얼마 멀지 않는데, 그것을 건너가지고 그리스, 헬라 지역이죠. 그리스로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부터 유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에 서가지고 환상을 봤는데, 그 유럽 사람, 마게도냐인이 환상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아시아 전도를 못하게 하고 하신 이유구나 하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들어가죠.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까지가 이제 빌립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참 여자 분을 만나게 해주시죠.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는데, 루디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루디아는요, 그때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아주 고가의 옷감을 만들어가지고 물들여가지고 판매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루디아가 내 집을 당신의 교회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라 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루디아 집에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죠. 그러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게 고난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얼마나 바울과 이렇게 끈끈한 정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교회인지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가 주후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고 난 그 이후잖아요, 그죠? 그래서 AD 51년에서 53년까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51년에서 한 52년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교회를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갈라디아 교회도 세우고,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후 몇 년 후에 53년부터 57년까지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모함을 받고, 미워하는 자들,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행이 이제 그것으로 끝이 나고,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그 가게에 이제 갇히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가 언제냐면은 61년에서 63년까지인데 61년, 62년쯤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데가 51년, 52년. 근데 지금 갇혀가 있을 때가, 감옥에 있을 때가 61년, 62년. 그럼 얼마 정도 지났습니까? 시간이? 10년 정도라고 이야기하시면 더 좋습니다. 10년이 지난 거예요. 그죠?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10년이 지났으니까 10년 강산도 변한다 하잖아요. 그죠? 아름답게 성장을 잘 했어요. 잘 하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은 고생을 되게 많이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일단 헌금을 모았겠죠. 그리고 그게 이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도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울이 지금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에 가가지고 감금이래가 로마 감옥에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지금 가택연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분명히 로마 감옥에 갇혔다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접견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잡혀가지고 그 대제사장 앞에서 그리고 그 총독 앞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상소를 했다는 것은 재판을 받겠다.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내가 받고 싶다 한다고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 당시는 로마가 온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이 진짜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끈이가 됐느냐, 그 끈수가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 기다리면서 조사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것은 뭐랍니까? 좀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바로 가택연금 상태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매여 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매여 있다는데 그것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밖으로 못 나가지만은 그 안에서도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고 밥도 해먹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나가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그조차도 또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색감을 차고 있다든지 그런 장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로마 감옥이지만 완전한 감옥은 아니고 재판받기 전에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곳에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그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뿔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죠. 사람이 사랑스러우면은 그 보는 눈길도 뿔이 뚝뚝 떨어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 해도 얼마나 정말 애정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들어보면 저 사람이 감정이 실리가 있다 안 실리가 있다 알거든요. 또 그리고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하고 10년 정도가 지날 때이죠.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이때가 벌써 10년 지나가지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감독들, 장로님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막 세워지가 있는 그런 아주 이제 그런 교회가 아주 단단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3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온대요. 그죠? 그러면서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그리워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았던 그 첫날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대견스럽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생각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착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바로 우리 성령님께서요.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또 예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죽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내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바가 됨이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인, 그 바울이 지금 같은 연금 상태에 비교적 좀 자유롭지만은 그래도 어딘가 쇠고랑이나 이런 것에 매여 있는 것, 남들이 볼 때 별로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그 상황은 개의치 않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인물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언이시라. 정말 아름다운 표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이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은 바울이 이런 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또 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누가 봐도 이렇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만나게 됐죠? 전도죠, 전도. 복음 전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가장 단순한 질문을 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뭘까?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하늘나라, 천국에 계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왜 오셨습니까? 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것이었거든. 십자가 죽으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했던 그 바울의 그 복음을 이 성도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잘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울의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는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생명을 얻었으니까 제일 위한 것은 생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제일 소중한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돈이잖아요. 진짜 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생명보다는 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덜 중요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죠. 네, 그것이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간격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을 다 드릴 수 있고 몸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내가 시간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가 1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좋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좋은 목회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교회를 세워가고 있지만은 근데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뭘까?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뒤에 보시면
2장 보십시다. 5절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지금 정말 신신당부하는 것이 너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됐으며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다시 우리 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자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도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신데, 근데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신이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바로 아주 낮아져서 천한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오신 것만이 아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어떻게 되신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근데 더 낮아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한쪽으로 우리가 이 말씀만 잘 알고 이해하고 우리가 내 마음에 딱 마음 안에 새긴다면은 우리 믿음은 흔들릴 거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 계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다른 사람들은 여기로 가도 되고 저기로 가도 되고 얼마나 많은 길이 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고는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 갈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받고 이 성도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정말 기쁨으로 이제는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감옥에서 고생하는 그 정말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 바울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내면 될까요? 아무나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바울에 멀리 있으니까 보내면 될까요? 아니요. 그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믿음이 있고 제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이 에바브로디노라는
이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빌립보 교회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너희 사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10년 지난 뒤에 섬기고 있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목사님을 돈을 들여가지고 바울에게 가게 하고 거기서 쓸 것을 다 공부하면서 또 거기서 도울 거 있으면 다 뒷바라지를 다 하라고 보내게 돼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하는 중에 자기가 병이 나버립니다. 근데 그냥 병이 난 것이 아니고 죽을 병이 들어요. 죽을 위험이 있고 그랬으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참 은혜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면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너희들에게 돌려보내겠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2장 24절 보시면은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들 빌립보 교회를 가고 싶다. 가기를 원한다.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함께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뜻이죠. 그죠? 그래서 바로 빌립보 교회 목사님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들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아름답지만은 그들을 대표해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목사님이 바울을 섬기러 가가지고 자기가 죽게 되었음에도 그것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섬기는 일에 자기 목숨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그리고 바울과 이 끈끈한 이 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로마 가면 같이 가 있는 것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는 뒤에 갇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2차 전도 여행으로부터는 한 10년이 지났지만은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한 2번 정도를 적어도 2번 정도를 다녀갔거든요. 그러면서도 아마 계속해서 그런 교제를 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세웠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바울을 돕게 했다. 정말 이런 사랑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아름다운 교회, 그래도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정말 믿음을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너희들의 그 상황을 흔들고 신앙의 실에 빠지게 하고 유혹하고 미혹에 빠지게 하는 자들 그런 것을 조심하고 우리의 목표는 내가 가야 할 목표는 우리가 가야 할 목표가 어디겠느냐? 천국이라는 그 천국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자. 뒤도 주변에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건드리지 말자. 그렇게 하죠. 그래서 3장 12절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정말 믿음으로 가장 성숙하고 가장 완벽한 사람,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말 천국 분명히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절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아직도 달려갈 길이 많다는 것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직 다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님께 잡힌 바 되어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가겠다 하죠. 그래서 14절 보시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이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고 우리가 한시라도 마음 놓지 말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나는 항상 부족하고 끝까지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바울은요, 이 초대교회, 이때는 초대교회 당시죠. 이때는요, 많은 이단들이, 영주주의자들이라든지 많은 이단들, 유대 할레파이들이 자꾸 이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과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뒤에 17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수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이 갈 길은 뻔하다는 거죠. 멸망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신. 그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은 배요. 배가 바다에 있는 씹이 아니고 바다에 있는 뜨가 있는 배가 아니고 벨리. 우리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배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 그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잘 판단해라. 그렇게 미혹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위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을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고 권력이에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은 그건 다 바울이 나중에 앞에 보면은 배설물처럼 다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이제는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난 천국을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방해가 있겠죠.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다 극복하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도요,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어떤 공동체 할 것 없이, 어떤 집단 할 것 없이 일을 하다 보면요, 항상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갈등이 있고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 좋은 이 빌립보 교회도 지금 우리 유집사님이 없는데 유집사님이 계셨고 또 그리고 순두개 찌개를 잘하는 순두개 집사님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디아와 순두개의 갈등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2절 보시면은 4장 2절 보시면은 내가 요디아를 분하고 순두개를 분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다른 마음을 품고 있고 갈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다 같이 주의 일을 하는데 하다 보면 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러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힘들어가지고 또 막 말다툼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소한 그런 걸로부터 아마 발달이 됐는지 크게는 그 교회를 세워가고 하는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건 맞는데 그들이 갈등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울에게 들려졌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그러니까 이 요대와 순두계 이런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툼, 그러니까 시위, 트러블, 그런 것을 극복하고 더 큰 일, 다른 사람들 도울 일이 많고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가서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는데 때로는 속상할 일들 있을 거예요. 있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자 하면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생각하시고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요, 잊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정말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바울을 생각하고 도우며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 4장 15절 보시면은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초에 내가 마가데나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식으로 섬겼는지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옛날에 10년 전에 우리가 했던 그 일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힘이 나겠죠. 그래서 이 10년 전에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감옥에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면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거든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또 유대인들이 와서 막 강의를 하고 이제 쫓기고 막 그럴 때 그때 그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그때 쓸 것을 보내주는데 두 번씩이나 보내줍니다. 성경을 그만큼 해줬다. 물론 많이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이 마게도냐는 빌립보입니다.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때는 복음의 시초라는 거예요. 지금 본격적으로 복음 전도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갔던 데가 빌립보 교회고 그 다음에 갔던 데가 데살로니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복음 시초이기 때문에 바울 옆에 아무나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다. 동행했던 신라가 있었고 1차 전도여행지를 다녀봤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그 유고디온 루스트라 더베에 있던 그 디모데를 같이 3명이서 지금 전도여행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씩이나 바울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돈을 보내준 것을 잊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 제물은요 향기가 없습니다. 근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질 때, 그것을 태울 때 그 태운 그 냄새,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바로 그 향기가 나고 드러나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희생을, 우리의 하는 그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권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 받고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다, 작정을 하시고 섬기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얼마나 정말 영적으로 믿음으로 크게 단단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보았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만큼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가 해야 되죠? 예.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제일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갖춘 것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복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다했어,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위해서 바울처럼 나도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간격으로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돼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정말 귀한 사람들이잖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 이곳에 불러서 나처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과 같은 마음을 제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빌립보 교회보다 더 좋은 소문이라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